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에 첫 주일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지금 늦게 절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영역 있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고민은 늘 설교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하지? 1년도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일주일은 얼마나 빨리 갈까요? 설교 준비하면 그 다음 주 설교 준비 또 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해볼까? 그런 마음이 늘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풀어주는 글을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인 홍민기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주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후배의 홍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홍 목사, 최고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나? 뭐라고 대답하지? 본문을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는 그런 본문 설교라고 대답할까? 아니면 예화를 많이 써서 그냥 주제에 맞는 설교가 그런 최고의 설교라고 할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홍 목사, 최고의 설교는 교인들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네. 자네는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츠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선배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 걱정하지 말고 교인들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못해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네. 두 번째 단계 설교가 있지.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 교인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설교를 해주게나.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많이 웃는 것을 별로 못 봤답니다. 그래서 침통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말씀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웃음을 주지 못해도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선배 목사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가 하신 가장 감동적인 최고의 설교자는 이렇답니다. 설교라도 일찍 끝내게. 그러면 최고의 설교, 감동적인 설교랍니다. 2018년도는 내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까? 2018년은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첫 번째, 설교를 짧게 하자. 두 번째,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위로해 주자. 셋째, 성도들이 웃을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회를 하자. 이런 다짐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반대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저 먼 곳,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까지 그는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만났는데 오히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어떤 분은 이 사울이 소경이 된 것은 강력한 빛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빛은 사실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정오면 대낮이거든요. 대낮에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보일 정도니까 그 빛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이 눈을 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요, 사울에게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동행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빛 때문이라고 하면 자신도 눈이 멀어야 되고 동행들도 멀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만 눈이 멀었을까?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적 눈이 뜨여져서 세상의 눈은 감기고 영적 눈이 뜨여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세상적인 눈은 감겨지고 그리고 귀가 번쩍 뜨여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5분 전만 해도 스스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 볼 수 없고 돌 조각 하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담한 지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보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사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원인은 주님을 만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요, 예수는 나쁜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신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도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고백했거든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착잡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복잡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스스로 풀 수 있는 재간이 없고요. 이 충격적인 사실,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풀려져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가 있었거든요. 끈이 있었어요. 그 끈을 붙잡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올 거고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푸라기입니다. 이것이 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그럴 법도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사울은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사울을 유심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전에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예전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입술만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의 기도를 보니까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신의 죄를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졌거든요. 예전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지만 이제 겸손한 모습,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지켜보셨죠.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날도 지켜봤습니다. 셋째 날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진심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울을 보고 있는데 기도 중이라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한 단어 프로스케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시스는 기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요구, 요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그냥 요청할 때,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때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데시스의 근본적인 생각은 결핍감입니다.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결핍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쓰여지는 단어가 엔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청원, 애원이라고 하는, 또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엔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엔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청원이고 애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도, 요구, 또 요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데시스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데시스와 프로스케의 단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데시스는 사람에게 뭔가 요청할 때도 데시스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가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요? 못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바로 프로스케, 헬라어로 만약에 기도했다고 하면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나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울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프로스케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문 의사, 안과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민간요법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 저가 기도 중이다.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요.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는 핍박자예요. 다메섹에 온 까닭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사울에게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고요, 풀 수 없는 문제가 풀어졌고요, 그의 소망이 응답되어지게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의 삶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죠. 기도함으로 그는 눈이 뜨여졌죠. 기도함으로 그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됐죠. 기도함으로 그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희망찬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아나니아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복받는 겁니다. 사울이 기도하면 사울이 복받는 것이고, 한나가 기도하면 한나가 복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베드로가 복받는 것이고, 사울이 기도하면 사울이 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복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축복을 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근본서부터 바꿔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 중이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고 있어서 장로님 찾아와서도 내가 장로님에게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내가 기도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쇼핑하는 시간 2시간 걸립니다. 나를 위해서는 쇼핑을 2시간도 합니다. 전화요 30분도 합니다. 전화 붙잡고 30분 해요. 게임이요 2시간도 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2시간도 얼마든지 합니다. 카톡 붙잡고 있으면요 30분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진작 나를 축복하게 하는 것은 기도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얻게 하는 것은 기도이거든요. 내 삶을 바꾸게 하는 것은 기도이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사실 10분의 1 정도 11조로 생각하면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다 함께 하겠어요. 시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18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변화될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사울에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사울에게 축복이 있듯이 반드시 축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기도 10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10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10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은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10분은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말고,
사람 찾아와도 사람 만나지 말고 10분 동안은 내가 골방에 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집중해서 10분만 하루에 10분만 할애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고 보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든요. 2018년 사울처럼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축복받고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참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못했고 전화 받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못했고 인터넷 하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 기도해도 사람을 의식한 기도,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과 대화하는 집중하지 못한 기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놨습니다. 기도가 사울로 하여금 눈이 뜨게 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기도가 사울로 하여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2018년은 기도하겠습니다. 골방에서 10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갖고 있는 이들 축복해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